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광의 밤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하느냐 삼킬 자를 잡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오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장로들하고 젊은이들, 젊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장로들은 어떤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었어요. 현대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감독자와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로의 위치는 우리 헌법에 딱 들어가면 장로를 두 가지 장로로 세우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를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인데 두 가지 장로예요. 헌법에는. 그리고 그 목회자를 도와서 치례를 돕고 목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워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여기 장로는 이 높은 위치에 교회를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젊은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밝히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밝히 들렸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 장로라고 해서도 정확하게 알 텐데 지금은 이제 감독자들에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목회자가 중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관을 세워주는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 당하신 것들을 다 보았던 그런 삶을 같이 살아왔었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나타나서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했을 때 이분들이 이 일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하는 일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이 되니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꺼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주고 잘 되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이익이 되게 한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거든요. 이런 교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해줄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직임자로 세워지고, 이게 동역자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안 두고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게 마치 믿음이고, 그렇게 성공하면 대단히 은혜를 받은 거고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기복신앙의 주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목회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성도도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되죠. 그 말씀 먹이면 안 되죠. 거짓된 것입니다. 이게 여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영광이 들어갈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역이 남아있잖아요.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장로가 양무리를 친단 말은 지금 장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양무리 치진 않잖아요. 목회자들이 치죠.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로가 아닌 거예요. 감독과 같은 존재죠. 바울이 얘기하는 감독들아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 감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장로 여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일을 맡다 보면 이 일이 즐겁고 재밌으면 억지가 안 되는데, 힘들고 고생스럽고 마음고생도 심하고 생활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상황을 두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어떠한 위기가 와도 당신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가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고 다른 자리에 서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가정이
이렇게 목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야. 부름받은 사람들 힘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만은 해결해 나가지 못할 때는 결국은 그것이 걸려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양무리를 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그건 자기 목회자가 자기가 하려고 일어섰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맞게 자원한다고 하는 건 내가 그 말씀을 완전하게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정해주니까, 뜻을 정해주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줘. 적합한 삶을 살아줘. 그런 사고와 이제 그 목회관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삶이라도 다 생산적인 삶이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을 키워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해도 소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 다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처럼 산업이 발전해도 그 일을 통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득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는 출처가 더럽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합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관계 안에서 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데 합리한 사람이 돼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을 때 그렇게 써 있었는데, 목회자들 중에서 필요 없는 돈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 그것을 사단이 참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참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막아주지 않고 공격을 허락해주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가지고 목회자가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그래서 목회 어떤 방식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이제 인간화되어 버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그래서 목회자를 타락시켜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기능을 하진 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목회로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적합한 필요한 돈들을 선교나 이걸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쓰게 될 때는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데는 목회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 이제 맡았으면은 그 양들을 돌이켜서 목자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양들에게 이제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여기 맡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몫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목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목자가 이걸 이뤄가지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따라올 수 있죠. 영적인 부분도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생활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생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 더 중심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제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빛이 되지 않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생활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응? 은혜로 들어왔을 때 이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다 빛의 자녀로 들어왔을 때 어둠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쪽짜리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생활을 얘기해 줘야죠. 생활이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응?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활의 목적만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많은 분들은 그게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고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빛이 아닌데 빛의 흉내를 낸다고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면, 예수님은 완전히 찾아서 예수님이 빛을 삶을 살아주면 우리가 빛이 나타나죠. 아, 저분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양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 꼴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양이 뭐를 해요? 목자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밥 먹고 잘 자라고 편히 쉬어서 그 양이, 응? 양유도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끼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의 털도 생산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양은 잘 자라면 돼. 양은 목자가 주는 꿀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호함 받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릴 것들이 많잖아요. 양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주는 거죠. 그게 말씀에 이제 기록된 대로 순종해서 들어오면 그분들 다 그런 삶을 살아주면 정말 아름다운 목회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알았다든가,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일했던 것이 더 중심인가, 아니면 말씀이 중심인가를 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가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먹고 안 먹고는 행동에 속한 거야.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행동이 나버렸잖아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으면 행동이 없어졌죠? 행동이 안 나오겠죠?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먹지 않으니까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먹게 되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행위가 끊어지고 말씀에 붙여져서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행위가 안 나오고 막 이런 이상하게 생각.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 막 멋있는 그 착한 행위만 살고 이런 것들이 중심인 것처럼 사고를 하니까 교회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고, 세상 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일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상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야, 거꾸로.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서 우리가 이를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 교회에 오도록. 그러니까 결국 교회 오는 것이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야, 목적이 아니야. 여기 관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가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런 양물이 본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양무리의 본의 삶을
이루어서 살아가주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 좀 나왔죠? 하나의 관이 영광의 관입니다. 대개 이제 왕관을 얘기하고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근데 면류관도 임금에게 쓸 수도 있고 왕관도 임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왕관은 다 왕에게만 쓰는 단어고 면류관은 그렇지 왕비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것은 월계관을 얘기해서 당시에 월계관이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이라고 했어요. 여기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답니다. 거기에 어떤 게 시들지 않냐면요, 그 꽃을 이제 여기 머리에 쓰는 꽃 있잖아요. 그걸 딱 이게 썼을 때 나중에 다 시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끊어다가 다시 물에 넣으면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여기 시들지 않는다는 그 말이 불멸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언어가. 얘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여깁니다. 이거. 그래서 시들지 않는 이 영광의 멸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면 이게 불멸이 되는 것처럼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내시는, 그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줄 거다. 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게 감독자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이제 가는 게 또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올려서 영적으로 올려서 한 것은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할 때는 이미 되게 통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그러니까 그 옷을 펄럭거리면 절대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탁 동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야. 겸손. 그래서 그 겸손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겸손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삶을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에 순종해라. 젊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말씀에 들어온 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모르면서 왜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왜 가지고 있고 성경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읽고 나서 그냥 다시 마음대로 살려면 못 읽어요. 말씀 안 지키려면. 말씀을 못 지켜서 생명처럼 못 지켜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무 관심도 없으면 성경 왜 읽어요? 하나님 마음도 못 찾으면서,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 말에 순종해야 돼요. 들으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자, 겸손을 우리를 동의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세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고 사탄이 준 자리에 서 있어요. 사탄은 교만하거든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모르거든요. 천사 중에서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된 그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떠났어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더러운 영을. 흑암에 가두셨어요. 베드로 후서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 가고 있는 길을 사람이 쓰면 안 되죠. 거기에 사람이 쓰면 안 되죠. 이 장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베드로 후서 2장에서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근데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쓰는 거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회개하면 겸손해집니다. 회개 안 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말도 교만하고 생각도 교만하고. 회개한 사람 보면 정말 겸손해요. 낮출 줄 알아요. 낮출 줄 알아요. 도울 때 도울 줄 알고, 설 때 어디 서야 돼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다른 분을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아주 섬세하게 다른 사람을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겸손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팍팍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람들 보기에는 리더십 있게 보이지만 주님이 제일 리더십이 없는 거죠. 네. 겸손해가지고 승리의 관을 쓰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농부들이 타는 승용하는 그리고 짐 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들어가시니 얼마나 사람들이 웃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요. 주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필요한 은혜를 제공해주세요.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내릴 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배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젊은 자니까. 그런데도 그 교만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다가 더 교만해서는 안 되죠.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사랑도 입혀주시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주고 싶은 게 많아. 당신이 주었던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아래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피해 나가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는 지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영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인류가 지금 70억 명이라고 하면 70억 명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죽고 그 심판받을 대상들을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천사들 명령해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데려올 자는 안 하죠. 안 하시겠죠. 죽음의 사자가 데려오겠죠. 인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여러분 살피고 계시노. 하나님의 능력이 능하신데 그분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죠. 어저께 내가 주님 만나 얘기했지만 그거 안 했잖아요. 우리 이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하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불신의 말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셔. 불신의 말은 선포하면 안 되죠. 멸망으로 들어가죠. 더럽히죠. 하나님 방해하죠. 다른 사람 사기 떨어뜨리고 신앙 망가뜨리죠. 불신의 말을 해가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말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왜 입을 안 열고 기도를 안 해요?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명령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때가 차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세요. 네가 진심이야? 진심으로 나를 원해? 내 자리에 내가 어떤 걸 내가 듣기를 제가 여기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라. 그 기도를 하고 그걸 계속 안 했어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올리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그냥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심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진심인데 아버지가 난 진심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인정할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말씀 안 들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를 올려 세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만한데 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한 번 들어가지고 들은 것처럼 보인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필요한 줄 아시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된 거예요. 그 때는 각자 다르겠죠. 사람마다 신앙마다 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인정해 드리고 그 앞에 주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서 그 능하신 손 아래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 그를 알고 이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죠. 그 염려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염려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염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도 그러고 또 성격적으로 의심하는 성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요. 주님 이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시고 우리를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하나님께 보시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을 찾아오셔서 막 해주면 이상한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인격 대 인격을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우리가 신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걸 정말 하나님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딱 하면 그것을 아버지가 그냥 받으시는 거죠. 그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신앙은 조금만 비틀어져도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확히 바라보고 있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깨어라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으면서 좀 다르게 사용된 거죠. 술을 취하게 되면 일단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술에 취해 있으면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세상의 영광 하나님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주셨죠. 마구간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주시잖아요. 우리가 부활됨으로 예수님을 주셨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찾을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술에 취한 자처럼 살아가면 분별력 잃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그건 바로 패배예요. 곧바로 패배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깨끗한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란 말. 멍하고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린 상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탁 챙기고 있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죠. 마귀는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못 차려 있으면 삼킴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삼킬 자를 찾는다는 뜻이 먹잇감을 찾는다는 의미죠. 삼킨다는 것은 먹힘 당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다니는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너희 대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 대적이에요. 그냥 봐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는 사자의 의미는 사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 다 그 맹수들을 보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울지 않아요. 정확하게 밟아갑니다. 아주 작은 거 한 마리 잡을 때도 그 눈치 못 채도록 가까이 가서 뛰기 시작해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개들이 잡는 부분이 어디냐면 목이에요. 숨을 못 쉬게 딱 움켜잡고 발톱도 엄청나게 발달돼가지고 정확하게 움켜쥐면 못 빠져나갈 정도로 막 굉장히 강해. 근데 이가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물면 거의 놓지를 않더라. 그냥 놓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는 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먹힌다는 것은 이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은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삼계를 찾고 있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 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넘어뜨린 존재가 마귀인데 예수님이 이겨서 우리한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마귀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밑에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막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말을 해야 정상적인 거야. 마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대적을 안 하니까 그래도 안 싸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 그 신앙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단하고 싸우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대적하셔야 됩니다. 먹히면 안 됩니다. 삼킬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삼킴 받는 거죠. 세상에 있는 동료들도 그렇게 동료들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베드로 시대에 거기는 로마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로마는 지금 박해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는 시대에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건 영적인 죽임만, 육적인 죽임만 당하잖아요. 마귀한 삼켜버리면 그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마귀가 삼켰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망하는 거죠. 차라리 고난을 받고 영혼 죽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살기 때문에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자, 10절에 너희 이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딱 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 영광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야. 응?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고정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고정된 그 자리가 영원히 세워지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무너지면 큰일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주십니다. 내가 내 집안에 있는 어떠한 재산도 지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줬으면 줬지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됐으면 하나님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고정시켜 놓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권능이 새 뭉터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썼던 사람에 대해 친절한 형제를 아는 실로한 오월리와 사단이 너에게서 권면하고 그러면 이 글도 자기가 쓴 게 아니죠.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썼겠지만 실로한으로 올리면 간단히 써서 너희를 보냈다. 그 사람이 이제 필자가 되는 거예요. 쓴 사람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총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 너희는 이 은혜에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는데 마가가 누구냐 그러면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 마가 요한. 그럼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마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입니다. 바울도 이제 내 아들 마가라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바울도 얘기했고 여기 이제 베드로도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느 순간 떠났다가 완전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편집된 것일지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관계, 형제임을 인정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를 이제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죠. 지금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젊은 자를 순종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돌아가야 되죠. 장로들은 거기에 본이 되는 영적이 이루어서 말씀을 전해서 본이 되게 하고, 젊은이들은 순종하고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서 거기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본을 보였던 사람들은 실제는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찾아야 되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처럼 잠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처럼 안 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고 인정하고 이 따라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